주님이 오셔서 돌아보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문제투성이다. 눌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 그것이 이제 성경의 이사야에서 보면은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느니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제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이사야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어둠에 있고 캄캄함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여쁜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어여쁜 자야 하고 칭찬을 듣고, 그리고는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자. 다시 강조합니다. 아멘. 그럼 내 문제를 알아야 돼. 문제. 그럼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주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질서로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훨씬 주님의 역사에 가까이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백부장이 나타났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보고만 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 아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황공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위에 분이 내게 말만 해도 내가 순종을 하고, 내 부하들도 내가 명령만 하면 순종을 합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시면은 그 질서 속에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인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명령을 하면은 거기서 낫겠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주님의 칭찬이 참 멋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람 못 봤는데,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참 기쁘다. 오늘 이 성경에는 병들어 있는 하인이 어여쁜 자가 아니라 그 하인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하는 백부장이 어여쁜 자예요. 오늘 좀 차원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와우, 나도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어여쁜 자야 소리를 들어야 되겠구나. 주님은 오늘 말씀 보면은 분명히 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전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 중에 우상성기는 그 백성 중에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냈습니다. 그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나왔습니다. 야곱을 이름을 고쳐서 이스라엘로 했습니다. 이후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족보를 만든 이유가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그 족보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와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철저한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 백성들은 오히려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딴 데로 갔다. 오늘 이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인 이태리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 백부장이 주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은혜가 임할 것을 벌써 계시하는 거예요.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이날까지 2000여 년 동안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믿는 백성이 너무너무 적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카나다에도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유럽에도 나왔고 러시아에도 나왔어요.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쓰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쓰고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 아담스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네. 근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구원되는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 14만 4천 명을 이루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준비된 종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의 과정 속에 이방인에게 그 은혜를 쏟아준 것은 이스라엘이 시기하기까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본 백성들은 시기하기까지, 얼마만큼 시기하니 이를 벅벅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참 감사한 것이 유대인들이 목이 굳은 것이 감사해요. 안 그랬더라면 은혜가 우리에게 올 여가가 없잖아. 우리는 오랑캐 족속들이라고. 하나님 볼 때 오랑캐 족속이야. 예. 오랑캐 족속을 뭐라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짐승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들이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사람이 사람 되게끔 만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이 감사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 오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온다는 거지. 말씀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면은 맨날 목사님이 설교해 주나.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 전파하는 거라. 네. 그럼 여러분이 이 명령을 받으면 이 명령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라는 거죠. 그만 거기는 아멘 소리가 적어져. 말씀을 받으면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질서는 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서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지. 오늘 주님이 흥분해가지고 백부장을 칭찬하는 것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네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받는 그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대로 될지어다. 그 기적을 저는 항상 체험을 하는데, 사역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시는 주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을 순수한 그대로 100% 받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데, 99%된 사람은 거의 다 됐는데 가물가물하면서 아직 1%는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경을 벗었는데 조금 덜 보여요 하는 사람이 이 퍼센티지야, 퍼센티지.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보인다
하고는 안경을 던져버리고 그냥 발로 버리고 막 신나서 춤을 추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3일 뒤에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는 역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변하냐? 어떤 사람은 그 즉시 일어나는데 왜 어떤 사람은 3일 후에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 사람은 천천히 주고 이 사람은 빨리 주고 뭐 그러시는지도 난 몰라. 그러나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역사의 퍼센티지가 다르다는 거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즉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좀 의심을 한다든지 좀 거슬가고 머쓱하다든지 하면은 이게 주님도 정확하게 거슬가고 머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사람들이 좋아요. 이 장깨를 많이 부리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참 믿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참 그 말씀이 들어가기 힘들면은 그럼 자기를 지키는 힘이 대단해서 잘 보호하겠다. 근데 귀신에 속삭이면은 퍼뜩 넘어가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잘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들겨도만 탁 안면 바꾸면서 나 안 속는다. 귀신에게는 속아 넘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안 속겠다고 각오를 하는 게 있잖아.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번도 아니고 20년 30년 이래도 아직도 안 된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사람 보면은 용서하세요. 저주받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내가 일본 가서 체험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복음을 막 전파했어요. 그럼 이게 받아들였으면은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요? 말씀을 안 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200년 전에 복음을 전파받은 일본이 지금도 0.8%의 크리스찬 인구라. 캐톨릭 빼고 나면 0.4%야. 거기다가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 빼고 나면 0.2%야. 그럼 뭐예요? 99.8%가 죄인이야. 그래서 일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일본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독도는 또 자기 거라고 지금 떠드는데 독도까지 거야 뭐 섬 하나 줘도 괜찮았지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일은 모르고 있는 저 덩신들이 문제라고. 한국 사람이, 강국구진이, 한국 사람이, 조선인이 일본 강단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민족은 저주받았다고 선포한 사람은 역사에 아마 없을 것이고 죽으려고 환장한 놈이지. 눈이 확 막 뒤집어지더라고. 응?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권세로 지켜줬는지 그 말씀이 끝날 때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근데 회개도 누가 제일 많이 하냐? 놀라운 것은 벙어리들 그때 많이 와 있는데, 기머거리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이 수화로 표현을 할 수 있어 막 가르치고 있는데, 통역을 하는데, 회개 터지는 게 벙어리들이 회개를 더 많이 하더라니까? 나중에 벙어리들이 방언을 다 하더라니까? 하나님이 보란 듯이 증거하는 거예요. 뭐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여러분이 일러줘도 글쎄요 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주님이라고 어찌할 길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데 나사렛 자기가 자란 동네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선입견 때문에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들이 우리하고 같이 자랐는데 저 사람 무슨 지금 기적을 나타내냐? 의심하니까 뭡니까? 의심했던 얘기는 말씀이 안 받아진다는 거죠. 말씀을 받는 퍼센트대로 역사가 비례한다 이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고침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할 때에, 아멘,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영적 이 법칙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권세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권세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병원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반가워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는 사람은, 나를 기다리고 사모하던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반가워해요.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은 손을 이렇게 져요. 응? 사랑한다고 져도 좀 못한데, 당신 필요 없으니까 꺼지시오, 가세요. 나는 그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병원에 뭐가 내가 좋아서 그거 찾아가겠고, 그 병을 들어놓은 사람한테 내가 피키 비스켓을 하나 얻어먹으러 가겠어, 용돈 얻타러 가겠어. 이 옆에 내가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았어. 남편네는 들어 누워가지고 멀쩡하게 생긴 친구가 그냥 병들어서 참 비참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저놈의 옆에 내가 들어서 저 남자 죽이고 있구나. 용서하세요. 백부장하고는 정반대 아니야 지금. 받아들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김지현 전도사는 막 민망해가지고 키가 작지, 또 여자지,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그리고 뭐 어쩌고 막 달래려 그래. 왜 우리가 사정을 하고 달래야 됩니까? 우리는 권세자예요. 그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요,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러 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대사요, 그래서 일꾼이요, 확실한 권세자요, 말씀을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어 주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이 우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가면서 부드럽게 착하게 해야 되는 거는, 젠틀하게 되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예수님이 일러가기를, 너희들 가서 복음 전하러 가서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가 전파하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가서 행하고 오너라. 명령 받았어. 가서 너희들의 말을 안 듣거들랑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서 그 증거를 남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받았다면은 여러분 담대한 자가 되고 당당한 자가 되고 권세자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왜 비리비리해? 죄진 사람이나 비리비리하지. 오늘 이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김주현 집사처럼, 전도사님처럼 키가 작고, 막 용돈도 별로 많이 없고, 막 자기 차도 없고, 막 형편이 엉망하고 진창이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있다면은 얘는 아무도 부러운 게 없어. 병원 원장까지도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교만함하고 달라요. 영어로 그걸 self-respectness, 스스로 존경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의 말입니다. 아멘. 얼마만큼 존귀한 자입니까? 내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신 그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는 엄청나게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분을 모르면은 비굴해져. 가서 뭐 복음 좀 전하다가 좀 시원찮게 안 받아들이고 막 하면은 몇 군데 한 서너 군데만 해가 못 들어 쫓겨나면은 김 박사 해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 NO! 우리는 그렇게 코가 빠질 사람이 아니에요. 밥을 굶어도 옷을 벗어도 차가 없어도 걱정 없어. 당당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어떤 사람을? 말씀의 권세를 아는 사람, 그걸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걸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도 디모데서에 보면은 충성된 자를 불러서 제자 삼으라 그랬지. 멍청한 놈 불러다 훈련시키 맞아? 안 돼요. 싹시 놓으래.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 대로 나가서 선포하고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와야 돼. 세례주라는 얘기는요, 쉽게 말하면 세례주라는 얘기는 죽여서 다시 살려오느라 이 말이요.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세례주라는 얘기는, 물세례는 죽이라는 얘기야. 죽여. 그리고는 성령 세례로 살리라는 거예요. 죽으려면 죽어야 어여쁜 자가 돼. 아멘. 죽어야 어여쁜 자가 돼. 왜? 고침을 받아서 다시 산자라야 어여쁜 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이렇게 크다면은 세상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 어떤 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복음의 그 가치와 복음의 그 중요성을 깨달으면은 살만 나요. 벌써 얼굴 색깔이 달라져. 왜? 자신감에 충만하니까. 자신감에. 그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또 전도하러 가란다. 아이고, 이 날씨 더운데. 죽겠네, 사람. 잘못 걸려서. 진짜 이 말씀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은 사지까지도 달려갑니다. 네? 사지까지도 달려가요. 누가 갈고 저가 가겠습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돼야 복음 전하지. 야가 빠져가지고 재고 하는 놈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시킬 때요, 이 떡잎이 괜찮은 놈 고르느라고, 충성스러운가 안 그런가 그것도 고르느라고 청소도 시키고 막 그냥 노동도 시키고 막 인생 밟아보기도 하고 막 작사를 내보기도 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쓸만한 놈만 골라가지고 훈련시켜요.
오는 사람마다 반배기 가면서 재워가면서 그냥 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누라 걱정, 자식 걱정, 뭐 살림 걱정하는 놈은 돌려보내라. 나중에 또 물 하나 마시는 것도 눈을 똑바로 뜨고 물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적군이 오나 안 오나를 살피면서 눈을 뜨고 물을 마시는 사람만 골라라. 얼굴을 그냥 쳐박고 엉덩이를 쳐들고 그냥 개울에 막 입을 갖다 대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건 신경 안 하고 물만 쳐다보는 놈은 보내라. 그럼 전쟁터 데리고 가봐야 쓸모없다. 3만 명이 왔다가 300명만 골렘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300 용사 중에 들어가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전파되면 말씀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100% 들어와가지고 100% 그대로 소화돼서 100% 그대로 전파하면은 이게 진짜 좋은 파이프야. 이게 축복의 파이프야. 이게 하나님의 통로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야. 이게 되어져야 어디 써먹을 때가 있지. 시원찮은 놈 갖다 놓으면 밥만 썩히고 말이야. 말짱할 거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나는데 주님이 오죽 알아서 나의 어여쁜 자야 불러주실까. 헬로우. 오늘 주님이 오셔서 나의 어여쁜 자야, 아무나 나의 어여쁜 자야가 데리고 갈 주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래 하겠어요? 고르고 골라서 보고 또 봐서 이제 됐다. 이제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뜻대로 된 사람이 어여쁜 자요. 주님의 계획대로 된 사람이 어여쁜 자요. 주님이 고치고자 할 때 고침을 받는 사람이 어여쁜 자요. 바로 잡히고 할 때 바로 잡힌 자가 어여쁜 자요. 네, 변화된 자가 어여쁜 자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거지. 주님과 함께 가면 팔자 고친 거지. 예? 주님과 함께 가니까 팔자 고쳤어. 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한 30년 거리 따라가 보니까 팔자 고치더라. 에? 내가 안 하고 이 설교하면은 내가 사기꾼이야. 이종목사 설교는 삶 그 자체를 설교하는 거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은 거는 설교 안 해. 나는 강해 설교한다고 착착착착착 그리 못해. 그거 가다 보면 내가 못한 거는 건너뛰어. 내가 못하는 건 건너뛴다니까. 왜? 그거는 전할 때 내가 양심이 찔려가 뭐래?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내가 못하는 거는 못한 거고 한 것만 전해도 바빠. 한 것만 전해도 평생 설교해도 설교가 설교를 다 못하고 가.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보기에 예수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얼마나 어여쁜 자가 되겠어요. 얼마나 어여쁜 자.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이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불러주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됩시다. 바울은 이걸 표현하기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알아보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같이 고상한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더 알고 내가 그 예수를 소유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발견되어져서 예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 내게 유익된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 다 배설물 여기면 100% 받아들였다는 얘기.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나이까? 내한테 발 씻김 받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씻김을 받아야 네가 어여쁜 자가 되는 거야. 내게 씻김을 안 받으면 어여쁜 자가 안 돼서 상관이 없대요. 매일같이 주님의 씻음을 받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어여쁜 자가 된다는 거지. 씻어주시려고 지금 세수대에 물들고 와 있는데, 주여 나는 죄도 없고 발도 깨끗하나이다. 방금 씻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안 씻어주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안 씻어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지.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아이고 그래 몸도 씻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씻겨줬잖아. 몸은 매일 발만 씻으면 된다. 원죄는 씻어줬으니 이제 자범죄 조금씩 생기는 거는 발 씻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매일 씻어라. 깨달아지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은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종훈 목사를 통해 보내주셨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법칙을 바로 깨달으면은 안수에 신경을 안 쓰고, 헌금을 많이 내면 돈 치유받는다. No. 주님이 장사꾼이 아닙니다. 예?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다 공짜로 마시고 먹어라. 아멘. 그 주님의 법칙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꾸 중간에 뭘 끼워 넣어가지고 주님을 만나기가 더 힘들게 만들어놨지. 솔직한 얘기로 교단도 없어져야 되고 교파도 없어져야 되고, 다 없어져야 돼. 사람이 만든 거야. 예수님이 하나도 만든 거 없어. 예수님이 직접 만나려니까 자꾸 중간에 교단마다 교리가 막아가지고 주님 못 만나게 하죠. 그걸 가르치는 목사들이 백성들이 주를 못 만나게 만들고 있죠.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송을 주셔가지고 텔레비전 방송으로 그냥 백성들을 안방으로 직접 찾아가게 만들어. 거칠 게 없도록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교파가, 어느 교단이 그 공중관세 통해서 막 나가는 그 방송 그 막으로 뛰어다니는 놈 있겠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방송 하나는 이종무리를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지 하고 이종무리 쓰러뜨리려고 막 온갖 오도방정을 떠는 놈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데,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나를 치면 주님의 손을 치는 건데 지가 먼저 죽지.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사정할 거 없어. 왜 사정해? 명예해야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우리 베이직 파운데이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은, 말씀 전파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믿고 가는 거요. 그것이 결과가 어디 됐든 그거는 주님 편이지 내 일이 아니여. 그 성령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전파하면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해야지. 아멘.
병든 자가 보이거든. 내 눈에 보이면 날더러 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안 보이는데 왜 내 눈에 보여? 그건 내가 하라는 얘기요. 왜 하필 내 귀에 들려? 날더러 하라는 얘기요. 그게 주님의 사명이요. 기도해보고, 기도를 아무 데나 써먹어. 자신감이 없으면 기도한다 그래. 용기가 안 나면 기도해본다 그래. 확신이 안 생기면 기도한다 그래. 그게 나중에 병이 어디까지 올리냐? 목사들께 저 옮겨왔어. 어려운 얘기하면 기도해봅시다.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알면 안다 그러고, 예냐 아니요냐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거한다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나가서 외치는 것이 구하는 것이고, 시행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멘. 오늘 백부장한테 그 말 듣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명령 한마디 하니까, 주님 믿음대로 된 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냥 명령 선포는 주님이 하시고 믿음은 백부장을 갖고 고침은 하인이 받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 누가 다 아름다운 자냐? 주님도 어여쁜 자고 백부장도 어여쁜 자고 저 하인도 고침을 받았으니 어여쁜 자고. 하인은 줄을 잘 섰을 뿐이요. 줄을. 하인이 무슨 뭐 병들어서 집에 있는데 뭐 믿음이 있겠어? 그래 주님의 명령이 들리기나 했겠어?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은 덕본 거예요. 왜? 줄을 잘 설 뿐이야. 줄을. 옆 사람 인사하세요. 뭐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거 봐. 줄을 잘 서라는 얘기가. 하인이 백부장 뒤에 줄을 서서 백부장 덕분에 고침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저는 이 전할 때마다 제 자신이 감탄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설교 준비한 게 없잖아요. 오늘 또 한 시간 떠들어 제치는데 이종무이가 떠든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예요. 내게 무슨 그렇게 똑똑한 게 있겠어?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이 10년을 앞으로 따라와도 그 모습이 변함이 없어. 나는 지금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목사님, 이종무 목사는 왜 평생 설교를 하는데 노트가 없습니까? 내가 무식해서 그렇다. 내가 무식한 것을 숨기려고 그러면 또 거짓이니까, 주님 나는 무식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 설교를 하면서도 참 내가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럼 is that you? 너야 너? 그래. 아니 성령님이지. 이해 갑니까? 용기 내세요. 공부해가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공부는 많이 해야 돼. 근데 그 공부한 데 의존하고 성령을 의존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지. 아멘. 제일 세상에 무서운 놈이 무식한 놈이요. 무식한 놈은 무식한 그 지식 가지고 고집을 부려. 자기가 옳다는 거요. 무식한 놈하고 달라요. 우리는 무식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니까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지식이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해서,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죠. 그럼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이종 목사 설교 들으면서 뭐가 다른가? 아마 여러분 다른 걸 느낄 거예요.
느낄 거예요. 아, 저게 성령의 은사라구나. 아, 은사라구나. 은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는 은사를 개발해 나가야 돼요. 자꾸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 발전돼서 30년 전에 내가 설교한 거하고 지금 설교한 거는 엄청 차이가 나요. 그 20년 전에 설교하는 설교 노트를 들고 나와가지고 오늘 그 노트 들고 설교한다고 썼으면은 얘는 완전히 구시대의 사람이 안 되겠어요?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 나가면은 주님이 무슨 얘기 했든지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주소 섬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 헬로!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리랑 잡지만 보고 있던가 뭐 주부 잡지만 보고 있다가 나가면은 무슨 소리가 기억나겠어? 주부가 아기를 뵀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그 얘기는 나오겠지? 내 안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 아멘. 여러분 짜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 말씀이 나와야지. 예. 그러면은 말씀 걱정 안 해도 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주면은 그 말씀 붙잡고 나가서 외치면은 그게 1대지 2대지 3대지 줄줄줄줄 해서 나와서 그냥 말씀 전하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기적은 성령이 나타내는 거죠. 제가 이게 잘못 가르친지 몰라도 나는 이때까지 살아온 게 그랬어.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말씀대로 변화시키고 그 말씀화 되어지고 그 말씀화 되어진 나를 통해서는 언더인 나가면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이 일하시기가 편하다는 얘기지. 이해가 가면 아멘. 네. 그리 하시면은 첫째 저는 자유함을 받아요. 설교 때문에 우거지의 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목사님 내일 설교입니다. 아 그래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어. 설교 때문에 걱정을 안 해. 아멘. 그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주님 뭐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자다 보면 그 말씀 하나 감동 주면 오케이. 그럼 덮어놓고 그 말씀 하나 받았으니까 덮어놓고 신나게 가는 거지. 가서 그냥 강대상에 서면은 또 기도하고 서면은 줄줄줄줄줄 나오니까 이때까지 한 30년 해도 아직도 계속 줄줄 나오니까 괜찮은가 봐. 틀림없이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반대할 목사님들이 많어. 장로님들도 많어. 난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나온 사람 아니고 주님 비유 맞추려고 나온 사람이니까 주님 방법으로만 행하면 내가 자유함을 받아서 좋은데 어떡할 거야? 내가 자유함 받아서 그대로 말씀 전하면은 또 네가 전한 게 옳다고 또 기적까지 나타내서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것도 더 좋은 거 있지. 그래서 거기 위로받고 또 용기 내가 또 딴 데 오라면 또 가서 또 외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또 미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부흥회 좀 해줘야 됩니다. 나 지금 바빠서 안 되는데. 그래 놓고는 아니지. 가야지. 왜? 내가 부탁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부탁 온 거는 주님이 부탁한 거거든.